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통적인 우리 선문의 상당 법문 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이 선문의 상당 법문을 스님들 말로 스님들이 그냥 보통 하는 말로 주장자 법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최고의 법문이에요. 보면 이제 법회가 시작하기 전에 종사가 이제 법상에 올라와 가지고 말없이 그냥 주장제를 한번 세워 보이잖아요. 세워 보이든 들어 보이든 이것뿐인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생각이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는 이 있는 그대로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하냐고. 무엇이 지금 저항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인다는 이 사실 있잖아요. 이거 조작하신 거예요? 이게 조작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입을 열면, 그래서 여기에 이 주장자 본문에서 이입되면은 그건 상신실명이에요. 죽은 소리야. 이것뿐이야. 그리고 이것뿐이라. 너무나 간명한 거예요. 너무나 간명한 거. 평생을 통한 추구의 끝은 다만 이것이고 다만 이것입니다. 이 이상은 없어요. 이 이상은 전부 사량 분별, 생각에 관념, 거짓말, 희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사실밖에. 그래서 총목보리다. 눈이 부딪히는 곳에 보리가 있대요. 눈이 부딪히는. 눈이 어디서 부딪힙니까? 어디서 주장자가 드러나고 소리가 드러납니까? 이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 한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왜?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생각으로 만든 구별 속에 꽉 들어서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온갖 천차만별 이름과 명색, 불교에서 명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름과 모양이라고. 이름과 모양.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름과 모양밖에 없어요. 이건 주장자, 이름, 그 다음에 이름, 모양. 근데 이건 그 이름과 모양을 떼버리라고. 모든 데서 이름과 모양을 떼버려. 모든 거. 그래도 이 눈앞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우리 눈앞을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어. 우린 자연스럽게 이름과 모양, 이름은 잊어버릴지언정 모양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부딪혀 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도 모르게 착이 생긴 거야. 그게 너무나 끈끈했던 거야. 우리가 난생 처음 우리 맨눈으로 세상을 봤던 걸 까맣게. 근데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 아무 때묻지 않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벌써 경험하고 있어요.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얻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마음을 정말 깨끗이 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 나 아닌 것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나라예요. 내 생각이 시끄러우면, 내 생각에 있으면, 이 눈앞의 사물을 내가 막 분별하느라고 바쁘면 이것들은 내 바깥으로 밀려나요. 근데 그리고 저 소음들, 모든 경험들은 내 내면의 소음 때문에 자각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조용해지면 이상하지 않아요? 내 눈앞은 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내면의 소리가 고요해지면 온갖 바깥의 소리가 이 내 눈앞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나 아닌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나라고 여겼던 거를 잠시 잊어버리는. 이렇게 있는 걸 왜? 이렇게 있는 거는, 이와 같이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를 박살낸다고 봅시다. 진짜 어마어마한 폭탄을 가지고 박살을 낸다고. 그래서 가루조차 남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지구가 드러날 수 있는 이 허공은 손댈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지구가 만약에 우리가 생멸이라고 보면 지구가 나타나려면 허공이 있어야 돼요. 허공이 있지 않고서는 생이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 예? 마찬가지입니다. 멸해도 뭐가 있어야지 그 멸이 드러날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지금 우리는 지금 생각에만 가로막혀 있으면 이 사실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만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이 생각 바깥을 모르니까. 한번 이 방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잘 안 통하는 방편이라서 제가 한동안 안 썼는데 온 우주가 지금 이 방안뿐이라고 쳐요. 온 우주가 지금 이 방안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방안이 온 우주인데 여기에 본래 있지 않았던 건 전부 빼버립시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 생겨난 건 전부 빼버립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거 새로 도배했거든요. 도배 다 떼고 전등 다 떼고 벽 다 뜯어내고 여기 기물, 책상, 걸상 다 새로 썼어. 장판 다 뜯어내고 냉장고, 신발장, 뭐 책장, 액자, 커튼 다 뜯어내고 그리고 그 뜯어내면 콘크리트 뼈대만 남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다 뜯어내. 원래 그것도 빚어낸 거니까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여기 온 모든 사람들 원래 없었잖아요. 다 없애요. 벽도 뜯어내고 사람은 다 없어. 그럼 뭐만 남아요? 네? 자, 그것도 빼봐요. 그럼 뭐가 남아요? 여기서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해요. 제가 두 명 봤어요. 이렇게 통하는 사람. 오늘 밴드에 대구의 어떤 보살님이 그냥 왔대요. 이게 참 힘든데 저도 이게 제가 만든 방편이 아니라 예전에 용타 스님이 뭐 하던 거 뭐 했던 그 방편을 읽다가 하니까 이 자리가 딱 체험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쓰는데 잘 안 되더라고. 사람들은 자 허공을 빼요 할 때 딱 통해야 돼요. 허공 관념이거든. 그거 빼면 딱 있다고 이게. 그때 통하지 않으면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이 떨어진 거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미 이거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체험인 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줄. 자꾸 엉뚱한 체험이 오길 바래. 모르겠어요. 그게 체험이라면 체험이에요. 이렇게 감각 지각적으로 느껴지는 건 체험이 아니고 하고 이게 확인되는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이 눈앞이 체험돼야 돼.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 이게. 근데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 이게 체험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체험이라니까. 지금 이 체험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본다는 이 체험 있죠. 이 체험이에요. 여기서 본다는 이 체험 개념이거든요. 싹 빼요. 그리고 지금 이걸 사람들이 왜냐면 생각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생각이 혼자 굴러봤자 머리만 아파. 딱 끊고 들어오면 돼요. 자,
이 체험 말하는 거야. 버스는 지나가고 종소리는 귀가 쟁쟁하도록 울렸어요. 근데 일순간 그 소리는 사라져도 분명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미 드러나 있어.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안다 모른다도 이 소리 같은 거야. 시끄러운 거야. 예?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건 그냥 어떤 인연에 걸려들기만 하면 돼. 봐요. 이건 손이 아닙니다. 주장자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진짜 날카로운 칼을 든 사람이 제 팔을 댕강 잘라버리면 훨씬 더 이게 더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내 팔이 툭 떨어진 그 순간. 이거구나. 예? 이게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내 목전사라. 내 눈앞에 일이라. 눈앞에 맨날 이것만 있었어요. 이 눈앞에 온갖 대상들은 번갈아 가면서 인연따라 나타났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근데 눈앞에 이 일은 눈앞에 이런 인연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일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끝없이 지금도 그냥 이 자리에 눈앞에 있어요. 이미 이렇게 된 걸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알아야 되겠다. 내가 뭘 알았다. 내가 뭘 모르겠다. 온갖 게 여기다 벌어지는 거라고. 우리 흔히 불교 논리학에서 보면 사구백비란 말이 있어요.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지도 않고 없기도 않다. 예? 결국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요 정도 이 네 가지 이런 건데 그 모든 것이 여기서 펼쳐져요. 있다도 이거예요.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전부 그것들은 개념, 말, 희론, 쓸데없는 거라. 근데 이건 출발하기 전이에요. 뭐 시작하기 전에 있어. 그걸 이것 뒤에서 출발한, 이것 뒤에서 나온 생각이 어떻게 아냐고요. 오히려 거꾸로 가야 돼. 생각이 자기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게 보통 생각이 끊어진 체험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아예요. 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야. 내가 욕망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야. 그 욕망이 있는 한 절대 그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깊은 절망 끝에거나 아니면 진짜 은총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것은 자각하려고 하면 그 의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렇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되나? 안 해도 안 돼. 그것도 하는 거야.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래서 이게 오도 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떻게도 할 수 없어. 그때 나도 모르게 활로가 하나 열려요. 간절하고 지극하면. 예? 간절하고 지극하면. 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뭔가를 꽉 잡으려는 그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아니,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내려놓을 수 없을 거야.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도 안 돼. 공부를 하려면 진실로 해야 됩니다. 진실로. 이거 공부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쉽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딴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도록 디자인된 존재예요.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는 건 생각하는 게 이 종의 특성이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끝없는 환상을 만드는 기계예요. 끝없이 환상을 만드는.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는 한 거기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생각 없는 인간은 없어. 뭐가 잘못되지 않고서야. 보통의 인간, 자연스러운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해요. 끊임없이 생각해. 그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자기의 그 업력이라고 할까? 이 자기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어쩌 보면 정말 돌연변이처럼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특히나 이 공부를 생각으로 하는 건 그건 시작부터 틀렸어요.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절대 신비주의가 아닌데 약간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왜 이런 인식의 전환이나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부처도 몰라.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돼. 그리고 나면 이제까지 내가 했던 건 모두 망상이었고 꿈이었어.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그건 전부 망상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기서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는 것도 뭐냐면 어떤 인연에 이 말을 이해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 돼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럴 의도도 없었는데 그렇게 되기도 하고. 자부지가 그리 돼야지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말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야. 기존에 가졌던 견해를 치우고 제가 만든 견해를 집어넣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지금 이 경험을 설명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나도 하고 보살님도 하고 있는 경험을 이걸 설명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무슨 다른 경험을 했어야지. 예를 들면 내가 뭐 프랑스 파리 갔더니 어떻더라 저떻더라. 그러면 말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경험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냐고.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자기 경험은 내버려 두고 내 말을 따라오게 되죠. 저 사람은 나랑 다른 경험하나?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없이 이렇게 한다고. 요것뿐이라고. 잡을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한번 정신 차리고 보세요. 지금 주위를 보세요. 이게 뭐냐고. 이게 얼마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종의 특별한 체험하고 특별한 걸 바라는 구도자의 눈에는 여기서 엉뚱한 걸 찾아요. 엉뚱한 걸. 이 평범한 건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치워버리고 여기서 뭔가 감각 경험의 이상한 상태나 뭐 이런 걸 찾는다고. 그래서 모종의 체험을 하게 되면 약간 감각 지각에 이상이 생긴 그게 변성의식 상태인데 그 상태를 도인 줄 알고 처음엔 거기에 집착한다고요. 근데 완전한 깨달음은 뭐냐? 놀랍게도
그 모든 내가 얻었던 그 능력과 그 경지가 싹 사라지고 그냥 옛날 이 상태야. 근데 옛날에는 이것을 생각으로 봤는데 이젠 생각이 필요 없어.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유일한 거예요.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 여기선 이미 100% 드러나 있어. 얻는 게 아니라고. 이것만 못 얻어요. 이것만. 이미 이게 통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는 생각 속에서 와글와글. 그 다음에 나중에 모종의 체험을 하고 나면 감각이 다니까 뭐가 느껴지니까 그 느낌인 줄 알고 또 쫓아가. 그래서 그 시기를 조심하라고 하는 그 시기를. 그 시기가 이제 생각에 속았다가 이제는 엉뚱한 진리 도라고 하는 엉뚱하게 또 속아. 그래서 한 바퀴 더 지나가야지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야. 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아무것도 배제되지 않은 이 상태가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만들 수 없는 유일한 거예요. 내가 절대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어요. 제가 너무나 공감했던 서구에 이 공부한 사람 가운데 존 휠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의 서양인 제자였던 세일러 밥 아담스라는 호주 사람을 찾아가서 한 2주 계획으로 미국 사람인데 호주 간 거야. 호주가 이 사람이 50년 동안 구도를 했어. 10대 때부터 요가부터 해서 안 해본 게 없어. 근데도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를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은 뭔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인도 사람들 특유의 이 장광설에 이 뭔가 그다음에 책으로서는 시원하지 않다 하다가 우연히 그 사람의 서양인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얼마 안 지나서 이걸 알았어요. 이건 너무 간단한 거야. 그 사람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지금 보세요. 그 사람 존재하죠.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소리입니까?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처님은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러하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그게 공이에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네. 모든 것은 이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고개를 돌려보세요. 모든 경계는 이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름과 모양은 끝없이 변합니다. 네. 근데 이 존재의 자연스러운 이 모든 이 이름과 모양, 모든 다양한 차별을 담고 있는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 나중에 한번 바깥에 나가보세요. 실내에 있을 때나 실외에 있을 때나 부산에 있을 때나 속초에 있을 때나 밝은 곳에 있을 때나 어두운 곳에 있을 때나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이 지각의 바탕은 늘 이렇게 활짝 깨어 있어요. 이걸 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식, 오직 의식뿐이야. 만법은 유식이야. 온갖 현상은 오직 이 암뿐이야. 리을 미음 발음, 미음 암이죠. 내가 국어 선생인데.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서 이 암은 조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 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알미라고. 근데 이걸 따라오면 바보라고. 이 알을 아는 사람은 들기 전에 알아야지. 그냥 이렇게 알아야지. 이게 안다도 아니고 모른다도 아니에요. 안다 모른다는 상대적인 분별이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본래 성품이에요.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의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
너무나 다양한, 너무나 당연한 이 암.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참된 거라, 참된 이치라. 이것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왜 사무를 법이라고 하냐면 법. 저는 한문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문은 참 깊이 들여다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 다르마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이 한역사들이 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우리 동양인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잘 와닿아. 보면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이거는 마치 뭐냐면 거시기 같은 말이거든요. 특별한 뜻이 없어요. 일체 모든 의무, 현상, 도덕, 법칙 이런 걸 전부 다르마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이건 전부를 담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다르마를 왜 법이라고 했냐면 세간의 현상도 다름하고 절대적인 어떤 붓다가 깨달은 절대적인 진리도 다르마예요. 왜냐면 차별이 없고 진재 속죄는 차별이 없거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삼수변의 갈 것자예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끝없이 흘러가는 물과 같아요. 무상이란 법이란 말 자체에 이미 연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실체 없이 끝없이 무상하게 흘러가는 것들이다. 그래서 만법, 온갖 현상은 오직 이 의식일 뿐이다. 이 의식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의식을 대상화하면 안 돼. 그저 이와 같다니까. 지금 내가 눈으로 경험하고 귀로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얻을 바 없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흉악한 죄인도 이미 구원받은 소식이 나도 이거라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거는 물들지가 않아. 죄에 물들지가 않아. 네?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구원. 이 죄가 본래 없었어. 망상이야. 그냥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언제나 이 상태로 있어. 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욕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는데 이제는 무슨 수행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능력 가졌다? 하나도 안 부러워. 이거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 무상정등 정각이란 말이에요. 그 대상에 쫓는 법, 험하게 갈 물결처럼 흘러갈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이 뚝 끊어지는 거라. 끊임없이 지금 법은 흘러갑니다. 현상은 흘러가요. 흘러가. 근데 이거는 그 무상한 걸 바로 뒤집으면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이 무상이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의 법칙만 영원한 거예요. 이 법만이. 그래서 이 무상한 법이 절대적인 법이라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법이라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둘이 없는 소식이야.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이것이다 저것이다 양변에 떨어진 모든 생각으로부터 상대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마음대로 씹으려라. 아무 상관없다. 거기에 내가 걸려들어서 생각을 따라 굴러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법이야. 나도 거기 흘러가. 근데 나는 이제 흘러가지 않아. 흐름에서 벗어난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어.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없이 여기 있어. 그럼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 자체와 이것은 절대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상한 이대로 이것이야. 그게 선은 그걸 너무나 멋있게 표현해요. 깨달음을 표현한 말 가운데 제가 어제 밴드에 썼던 말 가운데 지추, 가을에 이르면은 임타, 황염락. 임타는 네 맘대로란 말이에요. 가을에 이르면 제멋대로 누런 나뭇잎은 떨어지고 출래 초자청이다. 봄이 오면 풀은 저절로 다시 푸르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가을 되면 낙엽 떨어지고 흘러가는 것. 봄 되면 다시 꽃 피는 거. 지 멋대로 해요. 정해진 바가 없어. 내가 떨어지지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야.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
여기에 우리를 어지럽히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일어난 우리의 분별망상이라. 분별망상. 분별망상. 나는 태어났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괴롭다. 나는 어떻다. 나는 저떻다. 나는 계속 나와 내 것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근데 정신 멀쩡하게 차려봐요.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 여러분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딴 데 있었어요. 예? 전생에는 딴 자리에 계셨어요. 언제나 이 자리에 계셨어요. 이 자리에. 다른 자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자리라는 건 전부 뭡니까? 망상이라고, 망상. 여기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리고 한 걸음 더 물러설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딱 이 자리라고, 딱 이 자리.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당처. 바로 이때. 바로 이 자리라고.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이것이 이 아무 나라고 할 게 없는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무아가 곧 진아요. 나 없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 자신이에요. 나의 속성,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신체 감각 이런 것도 나 아닌 것들이 신수신법은 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관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상고무하다. 그건 내가 아니라고. 만족을 주고 평안으로 가는 길, 열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집착이 다 떨어졌을 때 아까 다 사라지고 허공까지 사라졌을 때 그때 허공마저도 아닌 게 있다고. 이것은 언제나 이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극히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더 좋은 소식은 알 게 없어요. 알 게 없잖아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냥 맛보시라고. 그냥 음미하면 돼. 언제나 이와 같은 거.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 보면 모든 것은 다 변해. 모든 것은 다 변해. 모든 것은 다 변해. 근데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언제나 이와 같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훤히 밝아 있는 가운데 어떤 특정한 대상에 내가 쏠리는 순간 갑자기 꿈을 꾸는 거야. 나는 이 형상 속에 갇혀 있고 이 형상 바깥은 나 아닌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서운 세계가 되는 거야. 내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거야. 갇힌 느낌이고. 근데 그건 생각, 악몽에 시달리는 거랑 똑같아. 정신만 차리면 나는 언제나 여기 이 공간을 충만하게 무한한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 내 생각이 한계를 만들어. 그래서 무념, 무상, 무주, 생각 없이, 모양 없이, 머문 없이. 이것이 우리의 본래 상태,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우리는 언제나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일어난 내면의 소음을 믿기 시작한 거야. 언제부터 일어난지 모르지만 내 내면에서 귓속말로 자꾸 속삭이는 그걸 자기라고 믿잖아요. 나는 몰라. 나는 체험을 못했어. 난 두려워. 나는 뭘 좀 가져야 돼. 난 뭘 얻어야 돼. 그 말을 믿는 순간 우린 꼭두각시처럼 그래야 돼. 근데 그 목소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근원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사색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마디를 점프대 삼아서 바로 허공에 몸을 던지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 존재하는 데는 아무 힘이 들지 않아요. 나는 존재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 듣기 위해서 내가 애쓰지 않아요.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들어요. 이 저절로가 도예요.
이 저절로 아는 알미 있다고. 자연스러운 알미 있어.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야. 이것 이상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것이 존재 자체니까. 지금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밝히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분별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심 그대로가 진여의심이에요. 다른 마음은 없어요. 식이 바로 이거야. 식이. 우리는 식을 정식, 육식, 분별의식이라고 알잖아요. 그 분별의식의 본바탕이 이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복숭아 그려봐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분별의식이잖아. 대상에 대한 알미잖아. 근데 그 대상에 대한 알미 어떻게 가능하냐고. 대상에 대한 알미 가능하려면 자기를 알고 있는 암 자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순수 절대의식이야. 절대의식의 바탕 위에 복숭아가 딱 열리는 순간, 복숭아를 딱 그린 순간, 그것이 그것을 아는 거야. 근데 알고 있는 자기는 대상이 안 되거든. 복숭아처럼 그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사물을 보고 있는 눈은 아무리 눈동자를 굴려도 자기는 안 보여.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미묘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눈 바깥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 이 세상이 하나의 눈이거든. 눈 안의 세상이거든. 정법 안장이란 말이 있어요. 바른 법은 눈에 갖춰져 있다. 정법은 안장돼 있다. 안장. 이것이다. 이거. 눈앞이다. 눈앞과 눈은 둘이 아니에요. 이 눈앞이 바로 내 눈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 이 경험이라고요. 이거는 경험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 없는 경험, 내용 없는 의식, 알미 없는 암, 느낌 없는 느낌, 봄이 없는 봄 자체라. 볼 것 없는 봄, 텅 빈 봄. 네. 전부 우리의 시선은 대상을 향해 쏠려 있는데 이 보고 있는 자는 지금 자기도 이렇게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현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은 자기는 모양이었거든. 상대가 아니거든. 대상처럼 못 보거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런 대상을 보는 것처럼 상대적인 의식으로 내가 알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그래. 그러기 전에 당신은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네. 입 벌릴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바로 글로 쏙 들어가서 그런 모든 그 추구하는 마음이 싹 녹아버려야 돼. 그러면 그래서 이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전에 나와 1mm의 변화도 없어. 그것이야말로 진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가 이 작고 약한 자아를 좀 강하고 끝없는 노력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자기를 개선하겠다, 자기를 개발하겠다는 모든 노력은 허망한 망상에 지나잖아요. 그러기 전에 본래 자기를 보라고요. 이거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런다고. 이게 뭔데 하기 전에 있는 이걸 어떻게 내가 손댈 수 없는 유일한 거라고요. 생각만 여기서 시끌시끌 와글와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선에서 그 청원 유정선사의 그 유명한 삼구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기 전에 산은 그냥 산이었고 물은 그냥 물이었어. 분별뿐이었어. 근데 내가 공부해보면서 딱 한 번 뒤집어보니까 이거 산은 산이 아니야 이거야. 물은 물이 아니야 이거야. 라고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진짜 공부를 맞춰보니까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일꾼은 산은 그냥 산이야. 산은 그냥 산이지 뭐. 저 사람 이것이 뭐야? 응? 이게 뭐야? 손가락이지.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야. 그래도 처음하고 같지는 않아. 똑같은데도.
말할 수 예전에는 그냥 산만 보고 물만 보고 산과 물이 진짜 뭔지 몰랐어요. 이제 산이 진짜 뭐고 물이 진짜 뭔지 이제 알았어. 그래도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인다 이게.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또 좋아하는 구절이 단진범정 별무성이에요. 다만 범부의 정식이 다할 뿐 따로 특별하게 성인의 견해할 게 없다. 특별할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믿지를 못해서 지식을 끌어모으는데 이거는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만의 일자무식과 박학다식한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이게 모양이 없으니까, 자취가 없으니까 그게 뭐냐고. 무엇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건 전체예요. 전체. 연기가 곧 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연기. 인연 따라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있는 모든 것이 그냥 텅 빈 이것이라고요. 텅 빈 이것. 텅 빈 이것이랑 텅 빈 무엇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눈앞의 현실이 그대로 도라고요. 그냥 있는 이대로가 도라고. 하나도 더하고 하나도 뺄 게 없었어. 예전에 공부한다고 했던 건 뭐냐, 뭘 더하려고 하거나 내 마음에 드는 건 더 더하고 싶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빼고 싶었던 거지. 근데 중도라고 하는 건 멈추는 길이에요. 멈추는 길. 그런 양변으로 치달려가는, 예? 좋고 싫고에 치달려가는 마음이 그냥 제자리에만 있기만 하면 돼. 그게 정인 거예요. 예? 그러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은 명명백백한 거예요. 명명백백한 거. 예? 부화내동하지 않고 다시 사분오율로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진리는 훤히 드러나 있다. 진리는 훤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예? 눈앞에 훤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마치 감춰진 것 같아. 이게 역설이에요. 구하기 때문에 구하지를 못해. 구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해. 다시 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역설인 줄 압니까? 깨달음의 경험이란 게 깨달음의 경험을 추구할 때는 지금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험은 이 경험이에요. 그제서 이게 진가를 알아본 거예요. 왜 망상하지 말라고 하느냐. 망상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땐 그것 때문에 뭐가 있는 것처럼 허공꽃이 어지럽게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망상이 탁 사라지는 순간 뚜렷하게 요게 유일해. 유일한 경험이야. 유일한 경험. 오직 유식이라. 요것뿐이라. 오직 유심이라. 마음뿐이라.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른 게 있겠거니라는 망상,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으면 한참 헤매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 놀아나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를 완전히 믿으세요. 그게 불교를 믿습니다. 불교를 믿습니다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믿는 거예요. 이 자기밖에 없어요. 온 천상천하에 이거 외에는 없어. 지금 내 눈앞에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빨리 벗어나야 돼. 객관은 없다니까. 이 바깥 세계는 내 바깥이 아니에요. 네? 자기를 잘 관찰해 보세요. 바깥만 있고 내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나만 있고 바깥이 없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나와 이 바깥 세계는 항상 동시에 출현해서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 원래 하나예요. 원래.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분리를 느꼈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는 우린 분리감 없었어요. 사물과의 분리감도 없었고 사람과의 분리감도 없었어요. 아기는 엄마랑 하나인 줄 알아요. 분리됐다는 생각이 없어. 근데 점점 태어난 이후에 그런 어떤 경험, 자극 반응을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 이게 뇌 구조상의 하나의 그런 어떤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분리의 감각이야. 그게 우리 인간의 조건이라고요. 이름과 그 개념, 언어를 습득하면서부터 그 분리는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예? 다른 동물들은 주변 공간과 거의 대부분 일치를 보여요. 공간에서 분리감을 못 느껴요. 특히나 자기 반성적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지능이 고도로 발달된 동물만 거울 보고 반응해요. 영장류나 돌고래 정도만 거울을 보고 그걸 자기로 인식해요. 다른 동물들은 타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톱을 세운다고. 으르렁거린다고. 근데 인간만 자기를 의식해. 그게 인간 정신병의 근원이에요. 자기를 자꾸 의식해. 그냥 나는 그냥 나일 뿐인데 자기에 대해서 막 이걸 따져보고 비판해. 환상의 세계를 만든 거예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환상에 불과해요. 환상에 불과해요. 아무리 우리가 대상에 집착해서 아무리 만들고 한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단순한 이 존재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경허선사 선시 가운데 뭐더라? 두 구절 가지고 반복된 게 있는데 본래 다른 일 없으니 고개 숙이면서 졸고 있다. 고개 숙이고 졸고 있으니 본래 다른 일 없다. 이런 식의 선시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깨어가지고 맨날 정해진 시간에 이래가지고 살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불안한 자아가 헛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분별의식이나 이 에고의식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려는 노력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자기를 연장시킨다고.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려고. 그걸 인도의 수많은 비유가 이 구도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비유가 뭐냐면 그런 것은 마치 도적이 경찰인 척 도적이 강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 도적이 도적을 잡으려고 하는 짓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고 하면 내가 해서 나를 극복하겠다? 절대 안 돼요. 이미 출발이 틀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본래 헛개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안 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뭡니까? 진정한 평화와 만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을 취함으로써 어떤 경계를 얻음으로써 행복을 구하려고 만족을 구하려는 나는 늘 불만족이고 늘 불행해요. 그 모든 추구가 끊어졌을 때 본래 갖추어져 있던 이 사실을 돌아볼 유일한 기회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려는 촉소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모든 수행도 뭡니까? 금촉하고 다 감각을 닫고 다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러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그 수단 방편이 그게 목적이 돼버린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리석음 때문에. 한번 진실로 이거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단 한 번만 딱 진실로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 맛보고 자각해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다 개념이고 생각일 뿐인데 이 개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거. 그래서 이게 개념과 생각에 의지하는 한 끝없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본 게 맞나? 이게 내가 안 거야? 모른 거야? 이게 전부야? 이 너머엔 없나? 한동안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기다리라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자꾸 뭔가 또렷하고 뭔가 좀 분명한 답을 원한다고요. 절대 그 길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답도 없어요. 그 불안 속에 있어야 돼. 그 불안 속에서 이 생각이 점점점 힘을 얻어요. 이 물에 빠지려고 사람 근처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예? 이 생각이 뭐든지 잡으려고 한다고 뭐든지. 절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견뎌내야 돼. 그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된다. 무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한 번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 뭔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뭔가 의지처를 원하는데 그게 없어. 거기서 존재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그걸 견뎌내야 돼요. 생각에 더 이상 먹잇감을 주지 않고.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제가 예전엔 영화를, 요즘은 영화를 안 보는데 예전에 영화를 참 좋아했었는데 마음 공부하면서 이상하게 떠오른 영화가 몇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터미네이터 2예요. 터미네이터 2에 보면은 액체 금속 터미네이터가 나와요. 걔가 근데 영화 마지막 판에 보면 용광로 속에 떨어지거든요. 용광로 속에 떨어지면서 막 뜨거운 그 용광로 속에서 이 자기가 소멸되면서 이제까지 이 액체 금속 로봇은 뭐냐면 자기가 접촉한 모든 사물과 똑같이 변해.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분별심. 근데 얘가 나중에 영화 끝에 이제 용광로에 떨어져서 이제 걔가 사라지는데 소멸하는데 용광로 속에서 막 그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서 이제까지 영화 속에서 자기가 변신했던 모든 사람으로 다 한 번씩 변했다가 다 사라져. 그 마지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원래 생각은 자기 근원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기독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분별의식은 어둠이라고 하는 건 빛의 부재거든요. 어둠은 실제가 아니에요. 다만 빛이 없을 뿐이 그게 어둠이야. 그러면 빛이 오면 어둠은 이길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망상이 사라질 뿐 따로 얻는 건 없어요. 원래 빛은 있었어. 근데 자기가 무슨 한 생각에 사라지면 한 티끌에 눈에 가리니까 거기서 일렁일렁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그 마음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원래 이 마음은 훤히 밝아서 그제서야 이게 조금씩 자각되기 시작한 거야.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이거였구나. 내가 따로 얻는 게 아니라 늘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서 생각만이 거리감을 만들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그래 이거. 그냥 이거예요? 당연히 이거죠. 뭐 아무 특별한 게 없죠. 그게 특별한 거예요. 천성도 모르는 소식이다 그랬어요. 이걸. 일천성인도 이건 모른다 그랬어요. 왜? 성인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중생의 경계니까. 보통 사람의 경계라고. 이거라고요? 예, 그냥 이거. 여기를 의지해서 모든 게 나타나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라고. 진공인데 묘하게 있는 이것이라고. 여기서 감정도 인연 따라 싹 일어나요. 그리고 열로 싹 돌아가요. 네. 생각도 여기서 일어났다가 여기로 돌아가. 근데 이거는 일어난 적 없고 사라지지도 않아. 언제 시작된지 유일하게 모르는 물건이에요. 이게 내가 얻을 수 없는 법이라고요. 다른 것은 오고 갔잖아요. 이거는 오고 간다고. 너무 앞에 있다. 이거. 당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특별한 게 있을 텐데. 그래도 뭐가 있을 텐데. 그 뭐가를 바라는 건 축하드립니다. 이건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을 지나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불조가 나를 속였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내가 그토록 뭔가를 엉뚱한 걸 원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뭐냐, 자기 고향에서 귀양살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 번도 떠날 수가 없어요. 시간 많으시면 제가 왜 이게 그것인지 모든 의심을 제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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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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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선생님 내일 저 안 가요. 의심을 풀어주세요. 집에 가셨다가 나중에 또 오세요. 보십시오. 모든 여행은 그렇게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 여행은 끝나요. 돌아가지 않으면 아직 여행 중인 사람이에요. 여행 중인 사람이에요. 여행의 끝은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도 여행도 똑같아요. 출발점으로 돌아와야만 구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석가모니가 대단한 사람이냐면 모든 구도인들은 이 둘의 길을 갔던 거라. 근데 석가모니야말로 영원 회귀, 이 자기로 돌아온 길이야. 석가모니도 이러했고 조사도 이러했고 나 또한 이러한 거예요. 이 신비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 모든 성현의 공부가 내 구도 여정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알면 세상을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곧 세상이에요. 여기에 다 있어요. 이제까지 분별해서 다 따로 있고 내가 모르는 것들이 저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완전한 암, 흡사 무지와 같은 암이에요. 아무 알면 내용이 없어. 여기서 우리는 안다 모른다 얘 속았을 뿐이야. 근데 아는 것도 여기 있고 모르는 것도 여기 있어요. 신비한 체험도 여기 있고 아무것도 아닌 체험도 여기 있어요. 이게 진짜 신비해요. 그래서 이게 온전하다. 홀리, 성스럽다는 훌이에요. 전체예요. 훌에서 온 거라고. 전체야말로 홀리, 정스러운 거예요. 전체에서 우리는 끝없이 나를 뺐어요. 나를. 제가 제 두 번째 체험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난 분명히 첫 번째 했던 그 체험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첫 번째 했던 그 모든 내 괴로움과 내 망상과 내 불안함을 달래줄 확실한 의지처가 뭔가 있었는데, 눈앞에 뭔가 대상으로서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다시 그걸 갈구했어요. 근데 우리 스님이 깨우쳐준 게 뭐냐면, 야 임마, 꿈속에서 니도 꿈이고 이것도 꿈 아니더냐 이게. 네? 그 얻고 잃고 말고 한번 이렇게 돌이켜 주셨어요. 그제서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 그때도 처음에도 분명히 그냥 이것뿐인 줄 알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전부였어. 아무것도 아닌 게 전부였어. 그러면서 그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문득 안 거예요.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웠지. 그 마음 사라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그래야만 될 줄 알고, 그게 뭡니까? 불붙은 석탄을 손에 쥐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 같다, 중생들은. 내려놓으라 해도 이게 자기 눈엔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불붙은 석탄을 꽉 쥐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다. 자기 눈에는 다이아몬드인데.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능언경에 뭐라고 했냐면, 뭐 지수, 화풍, 사대는 다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다 돌려보내라. 아까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다 떼보십시오. 허공 것도 남으면 뭐가 남아있냐. 그때 돌려보낼 수 없는 하나 있다고. 지금 이건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불치여상이면 금강경에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이다. 저 상을 취하지 않으면 늘 이러하고 이러하고 똑같고 똑같아서 흔들림이 없으리라. 이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게 모양 없다는 거예요. 모든 모양이 재상이 비상이에요. 이 모든 모양이 모양 없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담담해요. 그래서 이건 욕망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욕망하는 순간 엉뚱한 걸 잡는 거예요. 귀신 노릇만 하는 거예요. 혹시 억울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아니에요. 실망감이 크죠. 왜냐하면 많은 구도자들이 마지막 내려놓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참 머뭇거렸다고. 제가 7, 8년을 헤맨 이유가 그래도 뭐가 하나 있을 줄 알았어요.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 이걸 딱 직면했을 때 저는 그렇게 격렬한 거부 반응, 실망감은 아니었어요. 약간 그랬어. 설마? 설마였어요, 진짜. 설마? 설마? 근데 근데 왜 올바른, 저는 법문이라는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법문한다 소리 제일 싫어하는데 이때만 쓸게요. 올바른 법문을 많이 들어두는 게 왜 나중에 도움이 되냐면 그제서야, 그때는 그게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담아두면 딱 이때 조건이 시절 인연이 되면 그게 싹이 트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아보는 거야. 하면서 처음엔 저도 실망했어요. 두려웠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고 10년을 찾았는데 다시 10년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줄 알고. 근데 그 얻었다는 생각이 망상이었던 거라. 근데 그 생각을 내가 그러니까 얻었다는 소견, 각견, 깨달았다는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게 그 좌우지간 탐착심이 있으면 그게 고라니까. 탐착심 있으면 그게 고예요. 근데 세속에 대한 탐착심은 버린 줄 알았는데 법에 대한 탐착심은 더 욕망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걸 얻어놓고 이걸 놓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쥐일 수 있는 거는 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저는 그 묘한 체험을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 그런 거 속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속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아서 저도 10년 세월, 제가 근데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율로 돌아간다니까. 자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처음엔 아쉽고 잃어버렸고 막 불안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걸 통해서 자기 공부가 넓어지고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기 시작해. 그리고 이걸 보고 다시 이렇게 경전이나 뭐 힌두교 신비주의자들이나 제가 처음에 놀랐던 게요. 라마나 마하리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앞구절 있는 그대로란 책 앞구절만 딱 읽고 지나 부분만 읽어보면 깜짝 놀라요.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그 글을 읽으면서 라마나 마하리시의 그 뜻에 완전히 개합되는 체험을 할 거예요. 이 사람도 이걸 봤구나라고 자기가 자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20대 때부터 읽었거든요. 엄청나게 봤는데 그래서 예전에 다시 보다 보니까 내가 거기다 형광펜으로 형형 색깔로 색칠까지 해놨어. 근데 나는 그걸 처음 읽는 느낌이었어. 근데 예전에는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는 순간 확실해졌어요. 정말 이거다. 네. 그다음 대승경전. 그 말도 안 되는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금강경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사들이 이상한 암호 같은 말들이 그렇지. 이 얻을 수 없는 소식이지. 그래서 생각만 그런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쥘 걸 원했던 생각 입장에서 아무것도 쥘 게 없으니까 더 그런 거예요. 네. 예전에 그 아줌마와 선이라는 우리 집사람 책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대고보살님 얘기가 나오는데 남편이 공부하라고 20년 넘게 뒷바라지는데 그 보살님도 이것뿐이다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그 보살님 너무 착해서 그러면 나를 20년 동안 공부하라고 뒷바라지 해준 우리 남편은 이 아무것도 아니고 본래 공부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 이거 하나 알겠다고. 근데 진짜 이것뿐이에요. 그게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리바이벌 할게요.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음으로 맨날 이래요. 오락가락. 예.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이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원점. 이 모든 스펙트럼을 이 경계에 말단을 쫓으면 이때는 분명히 했는데 이때는 몰랐다가 이거 알았어. 또 몰랐네. 알았어. 또 몰랐네. 알았어 하다가 점점점 쉬워지고 시선이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는 이게 우리 원점이야. 내 본래 자리. 숭산스님 관음손종 출판사 이름이 프라이머리 포인트예요. 원점이라고. 원점. 그게 숭산스님이 젠서클로 그 수많은 똑똑하다는 애들 가르쳐준 거예요. 다시 영도로 돌아온다. 이게 비밀이에요.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대승이고. 절반만 말씀하신 걸 완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자귀하고 법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눈앞에 이 사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 문자, 사량 분별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본래 이러함. 그걸 여시 서양인들은 서치니스라고 해요. 이와 같은 이름.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그냥 내용이 없는 의식. 그 내용 없는 의식 속에 수많은 내용이 있어도 내용 없는 의식은 변질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지. 그래서 아는 자에 머무르고 있어라 이거예요. 대상을 쫓지 말아요. 그게 공부의 힘이 뭐냐면 이 머물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그냥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그래서 알아차린 순간 동일시가 안 되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파수니 마구니 보고 나는 너를 보았다. 집 짓는 자야. 이제 나는 너를 보았다. 석가래도 무너지고 기둥도 무너지고 이제 다시는 집 짓지 못한다. 자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같은 나무 아래 사흘을 머물지 마라. 탐착심 생기고 지꺼 내꺼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다 그런 욕탐으로부터 벗어난 자. 이게 청정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것이야말로 청정이구나. 아무것도 붙을 수가 없어. 내 욕망을 절대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그냥 얘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걸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종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면서 너무 무심하고 냉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이렇게 포용하고 있었어요. 본래 그 사실을 요 평범함에서 이 평범함이 진리임을. 그래서 이걸 다른 전통에서는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고철 같고 너무 무가치한 보이는 게 이게 보석이라니. 이게 황금과 같은 거라니.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한 번도 이 바깥을 언제나 나였는데 이 본래의 자연스러움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더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생각에 속으면 한참 찾는 거야. 이 눈앞을 찾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돌아다니는 거야. 어딜 가도 여기인데, 어딜 가도 이것인데. 그래서 눈앞으로 돌아왔다. 자기로 돌아왔다. 언제나 있는 이 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법성계도 법성 원용 무의상에서 뱅글 돌아서 불의부동 명의 부처로 딱 돌아왔는데 법에서 출발해서 옛사람들이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온갖 방편을 썼어요. 그래서
고구정령이고 대자대비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스스로 해보면 그렇게 건방진 소리 한다니까 이거 뭐 하려고 드십니까? 그거야 자기야 이제 조금 눈치챘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건방진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요. 사람들로 보고 저 아르마리로 그냥 말로만 씨부리고 저거 예? 저 마구니 같은 그런 욕 들어가면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지 않고서 허물짓지 않고서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 욕탐에 가려져 있는 사람 눈뜨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망이 맞을 줄 알고 남들한테 욕 들어 먹을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청하지 않는 벗이 돼서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자기 버리고 간 5비구한테 가서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다 알아들었다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책 조금 볼게요. 원어심요. 72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이는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은 그래 저도 아직 그 영향이 남아 있어요. 이는 하면 이는 이것이다. 이는 보통 우리 문자를 쫓아가면 이는 하면 앞에 나온 문단, 앞에 나온 어떤 사실을 가리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는 이것은 말이에요. 아마도 근기를 관찰하여 맞게 가르치고 100,000번 단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종사들이 이 법을 서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2, 30년씩 쉽게 인가하지도 않고 막 그 위법망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잊었다 때문에 정말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근기를 관찰하여 맞게 가르치고 100,000번을 단련했기 때문이다. 이게 저는 아직까지 누구를 가르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도 이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1인이에요. 저도 여기서 공부합니다. 제 공부는 끝이 없어요. 저는 그럴 그릇도 못 되는 사람이고 항상 함께 공부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의문을 해소한 다음에 인연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나누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공부를 나누면 우린 나누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나누면 늘어나요. 희한한 거예요. 자기 공부가 더 돼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내 공부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하고 뭐 어쩌나 저쩌나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감탄심이에요. 아끼는 마음에 법을 아끼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의문을 해소할지라도 아직까지 자기 공부에 미진하면 자기가 잘 압니다. 그래서 미진하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공부하면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일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공부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냥 공부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들으면 됐으니까.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제 경험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분도 그렇고 그랬어요. 우리 스님도 그랬어요. 자네가 이렇게 혼자 계속 오랫동안 혼자 계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들어주고 이렇게 문답도 하고 그걸 이제 탁마라면 탁마인데 그러니까 우리 스님도 그랬어요. 자네가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니까 내 공부가 더 분명해지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법회란 거 딴 거 아닙니다. 이 법의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거. 그게 법회입니다. 법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의 모임이라면 진리에 모여 있는 거라고요. 근기를 관찰을 맞게 가르쳐 100,000번 단련했기 때문에 자, 이거 100,000번 단련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생각 한 끝으로 그래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진짜 증상만이고 그 공부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진짜 깨달으면 깨달은 게 없어요. 깨달았다는 생각 안 일어나요. 그거는 망상이야, 망상. 분명히 그런 망상이 일어나. 아,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이거 알았구나. 할 수도 있는데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건 말 그대로 인연 따라 온 법이에요. 갈 거야. 갈 거니까. 편견이나 집착이나 의심 등이 생기자마자 자 보십시오. 치우친 생각,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법에 집착하거나 또는 이게 전부 다야? 어찌 이것뿐이지? 뭐 평범한 게 없죠? 왜 나는 이거 알았는데 왜 안 변하죠? 이런 계속 일어나요. 모두 결단을 내주어 철저히 자 보십시오. 놓아버리도록 하라고. 놓아버리도록. 이게 지도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철저히 놓아버리도록 해라. 절대 어떤 것도 한 법도 지면 안 돼. 한 법도. 그래서 마치 물이 새는 가죽 부대를 새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자 샌다는 게 우리 누라고 하잖아요. 우리 누진 부처님의 마지막 육신통이 누진통이거든요. 셈이 없는 거예요. 생각만 새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일어나. 그게 누예요. 누. 번뇌란 말이에요. 번뇌. 생각. 그래서 그게 물이 새는 가죽 부대를 새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의문을 내려놓게 해서 의문을 끊어버려가지고 그 번뇌 새는 것을 막아준다 말이에요. 그것처럼 새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쳐도 부서지지 않는 곳으로 평온하게 옮겨 밟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쳐도 부서지지 않는 거. 이제 우리 금강반야 바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금강 같은 지혜의 완성이에요. 흔들림 없는. 근데 금강 같은 거 뭐냐면 내가 힘주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꽉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쇠조각, 금강적 같은 쇠조각이 아닙니다. 공이 금강이에요. 공이. 이것이야말로 부술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도 지견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세월 지나면요. 이거 한 생각 일으킬 필요가 없었잖아. 그래서 증도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시부도에 이런 말이 나요. 차라리 애초부터 눈 멀고 귀 먹을 것을 보고 이 경계를 쫓아가는 게 실수였다 이거. 그러면 본래 자리에 있었을 것을. 근데 그것도 뭡니까? 해먹고 나서 돌아오니까 그걸 깨친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석가모니도. 그래서 대승에선 석가모니를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부를 먼저 증명해 보이신 분이야. 저분도 그래 대승에서는 뭐냐 육령고행을 육군문두 바깥 경계를 쫓았다 이거예요. 공부가 바깥 경계를 쫓던 마음이 육군문두를 쫓다가 자기로 딱 돌아온 거야. 그게 부처님 육령고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쳐도 부서지지 않는 곳.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의심에도 금강 같은 반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금강경의 맨 결론이 뭡니까? 일체유의법. 일체에 함이 있는 법. 일체에 함이 있는 현상.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 그런 현상들은 여몽환포영.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러 영여전. 이슬 같고 번갯불 같고 같으니 응장여시가 마땅히 그와 같이 봐야 된다. 객관을 인정하면 안 된대요. 객관을. 어떤 실체를 인정하면 안 돼. 나도 그 다음에 이 현상도 그 다음에 내가 소위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 이것이 맞아 라고 했던 것마저도 그런 거 없어요. 탁 놓아버려야 돼요. 탁. 그게 쳐도 부서지지 않는 곳으로 평온하게 옮겨 밟도록. 그게 뭡니까? 바로 저 피안으로 건너간 소식이란 바람이란 바람이에요. 그런 뒤에야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의심이 끊어진 뒤에야 세상에 나와 중생을 지도하게 하였으니 이야말로 작은 인연이 아니다. 참.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공부 모임일지언정 항상 공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럴 인연을 기다립니다. 나도 그런 사람하고 같이 공부했다는 그런 인연 한번 지어봤으면 우리 거사님 맨날 그 말씀하셨어요.
그럼 공부인 한번 만나봤으면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런 심정을 잘 이해 못했어요. 뭐 제자 욕심이 있으신가 이런 오해를 했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와 남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진짜 좋은 바탕을 가진 사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 공부에 빠져드는 거 보면 진짜 아낌없이 그 뒤에 나올 겁니다. 마치 물그릇을 붓듯이 공부를 전해준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런 현장을 진짜. 그래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세상에 나와서 더 사람들을 위해서 하도록 그분은 절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 공부 하나에만 완전히 미쳐버린 그런 사람을 한번 제 눈으로 한번 몇 년이나 막 곁에서 지켜봤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는지 저한테는 그게 제일 소중한 거고 제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이 공부 모임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갚기 위해서 평생 해도 아마 못 갚을 거예요. 그런 뒤에 세상에 나와 중생을 지도하게 했으니 이야말로 작은 인연이 아니다. 한 구석이라도 빈틈없게 하지 않으면 모양새가 이거 정말 철저해야 됩니다. 인간의 이 사고구조, 이 의심이란 건 끝이 없어요. 공부하는 길이 무슨 꽃길인 줄 아십니까? 가시밭길, 자갈길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온몸으로 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스스로 밝혀내게 됩니다.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강한 확신이 올 겁니다. 그래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묵은 습기가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제 눈이 떠져요. 자기 허물을 자기가 봐요. 그래서 고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가끔은 또 뒤로 퇴보하는 것 같고 그럴 겁니다. 그래도 꾸준히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구석이라도 빈틈없게 하지 않으면 모양새가 바라지 못하니 이리저리 들쭉날쭉하면 선지식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만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어떨 때는 분명하고 진짜 남들 앞에서 신나게 떠벌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원만하지 못하구나 자기가 압니다. 그럼 공부해야죠.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 자기 공부를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공부 가는 와중에서 이 사실을 알고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달음 뒤에 숨는 겁니다. 영적인 우애라고 하는 건데 그래 다 이거야. 내 욕망도 이거야. 지금 이것도 이거야. 라고 이거야로 싹 바이패스 싹 돌아가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깨달음 뒤에 숨는다 라는 말도 있는데 깨달음이라는 또 다른 가면을 하나 뒤집었으면 큰일 납니다. 그 약도 없어요. 그게 전통적인 가르침에서는 증상만인이라고 했거든요.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말하는 자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체험 있고요. 자기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영악한 에고가 마구니가 거기 들러붙는 거예요. 또 영화 얘기를 하나 해주면 리틀 붓다라는 영화에 보면은 붓다가 정각을 얻고 그 마구니가 이제 그 마군이 물러간 다음에 이제 꽃비가 내리는데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 이렇게 보리수 아래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데 자기 모양이 비춰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었는데 그 물 속에 있는 자기 그림자도 손을 뻗어서 이렇게 손을 맞잡아서 이렇게 이제 물 속에 있는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세우는데 자기하고 똑같아요. 그 영화에서 그건 경전에 없는 내용인데 그 감독이 아마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끄집어낸 그 이미지가 이 마구니로 변하면서 이제 싹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이
그런 위기가 한번 옵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의식, 자아의식, 에고의식이란 게 이 깨달음 뒤에 싹 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를 또 보존하려고 그래요. 아주 그래서 그 공부할 때 특히 순경계일 때 그런 게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공부해 보시면 이제 조금씩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들쭉날쭉하면 선지식에 비움을 당하고 만다. 근데 딴 사람들은 그걸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저 사람 지금 속고 있구나.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다 그런 경계들이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만다. 이 때문에 예수님들은 팔면으로 영롱한 구슬처럼 빈틈없고 올바르고자 힘썼을 뿐이다. 우리가 팔방미인이라는 소리 있듯이 모든 면에서예요. 모든 면에서 영롱한 구슬처럼 빈틈없고 올바르고자 힘썼을 뿐이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절대 모범답안은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자기가 가는 길만큼 자기 공부고, 예? 그 다음에 자기 공부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자기 공부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인연 따라 그 인연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절대 머무는 바 없고 그 다음에 상대를 두지 않고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를 두지 않고 아낌없이 이 공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는 자기행시 얼음장이나 옥처럼 청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려던 말이 뭐냐면 그래서 이 인식의 전환 뒤에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자기한테 정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에고가 깨달음 뒤에 숨지 못하게 조그마한 어떤 직연이나 체험 뒤로 숨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나를 그냥 벌거벗은 채로 나를 그냥 이렇게 감추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제 자기를 이렇게 감추거든요. 항상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할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공부에 의지하게 돼요. 의지하게 돼. 예. 한동안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이 공부에 의지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살 길을 도모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진짜 눈앞으로 돌아오면 의지할 공부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그 있잖아요. 그 신 앞에 선 단독자 그런 기분이 돼요. 이제 정말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할 어떤 것도 없어. 진짜 발가벗겨져서 그냥 세상 앞에 툭 던져진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내야 됩니다. 그때 또 두려워서 또 어디로 인두컵 속으로 쏙 들어가면 안 돼요. 또 어떤 껍질을 뒤집었으면 안 됩니다. 겨우 빠져나온 거예요. 겨우 빠져나왔기 때문에 진짜 벌거숭이 아이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견뎌냄 속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 견뎌냄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예전에 익숙했던 그 습관에서 생각으로 분별하는 습관에서 이 분별 없는 그 여기에 다시 새롭게 그 익숙해지는 첫 과정에는 낯설고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게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과정 다 겪습니다. 우리 금단 현상, 담배 끊거나 마약 중독자들의 금단 현상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한동안은 더 견디기가 힘들어요. 한동안은 거기 취해 있을 때는 고통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먹이를 보태주지 않으면 한동안 불안하고 괴로운 시기가 옵니다. 그게 깨달은 뒤에도 죽을 고비가 한 번 더 있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과정 다 겪었습니다. 다. 그래서 자기 행실 얼음장이나 옥처럼 청결하고 순수하고 이 공부는 왜 선남자 선녀인 착한 왜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이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지 않고서는 이 공부 못해요.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공부에 그게 장애예요. 이거 가지고는 절대 공부 못해요. 그래서 어린애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밖으로는 방편을 원만하게 통달하여 자 안으로는 자기를 이렇게 정직하게 그 다음 밖으로는 방편을 원만하게 통달하라고 했어요. 이거 방편이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방해물이 돼요. 근데 이 공부, 이 관문을 한번 넘어오게 되면 아까 연금술처럼 자갈을 다이아몬드로 쓸 수 있는 거야. 자갈인데 이걸 다이아몬드 쓸 수 있고 그 방편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방편을 다양하게. 그래서 밖으로는 방편을 원만하게 통달하여 그래서 자기가 이 근본을 얻고 나면요. 모든 수행이 이쪽으로 기결이 돼요. 왜 이런 수행법을 하는지. 예? 그래서 그 방편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경전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세간의 이야기도 이 법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그게 방편력이 생기는 겁니다. 원만하게 통달하여 묻 유정들을 보살펴서 이게 이제 이 공부가 원만해지면 그 뒤에가 뭐냐면 자비, 보현, 우리 보현 행원이라고 하듯이 우리 이제는 자기 의지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위한 삶이 아니라 원력에 의한 삶이라는 게 있어요.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나 자기 어떤 개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적인 어떤 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력에 의해서 이제 자기 삶을 이제 이끌어 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아픔에 이제 공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조금 공부하는 와중에 보면 그런 오해 안 사요. 가족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무심하게 하니까 저 사람 감정이 없는 사람인 줄 아는데 이 공부가 원만해지면은 다시 이렇게 그런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통 자비라고 하는 걸 저도 처음에는 좀 낯간지러운 느낌이었어요. 사랑이니 자비니 자애니 이런 게 잘 그리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고통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유마경에 나오듯이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도 아프다. 그런 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해서 더 애정을 쏟고 더 이 공부를 나누는데 더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사 비극 이런 거 보면 애욕과 물질에 대한 탐욕 그런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예전에는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그건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 헛된 것들에 빠져가지고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무슨 우리가 슈퍼맨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람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100%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사람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진짜 꽃으로 장엄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전부 왜곡된 잘못 허망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결국 고통으로 이끌 거란 불만족으로 이끌 거란 사실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생을 벌거벗은 갓 태어난 벌거숭이처럼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편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경험도 많이 쌓아야 돼요. 제가 젊은 분들한테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젊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 다음 인생 경험도 충분히 쌓으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우리 불교 보면 자기구제도 자기구제지만 자기구제가 충분히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유정들을 보살펴서 마치 방죽의 못물처럼 우리 논밭에 그 저수지 물처럼 서로 잘 돌이켜 베풀도록 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이 지금 예전에 해안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불사. 우리 불사하면 뭐 기둥 1,000만 원, 석가래 뭐 이런 게 불사라고 했죠. 아니에요. 지금 스님도 없는데 그런 기둥이나 잘
고대 광실 지어놓으면 누가 거기 들어앉아 살 겁니까? 예? 어리석은 사람들. 예전에 변산 내소사 해안 스님은 불사는 이 공부, 사람 공부하는 게 불사라고 했어요. 이게 부처님 일이고, 이 공부에서 불법을 깨닫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게 진정한 불사다. 그 다음에 선방이 무슨 고요한 그런 데 아니다. 그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전쟁터. 예? 예? 자기를 깨닫기 위해서 그 무수한 애를 쓰는 곳이지. 그래서 진정한 불사.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 석가모니 한 사람이 깨어나면서 그 사람이 처음에 깨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신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오로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기 공부를 자기가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 자기가 온전하게 이 공부를 해 나가면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다. 예? 이게 중중무진 연기로 된 중중무진 법계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변화가 온 우주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즉다요 다즉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언제나 나로부터, 그래 크리슈나 아무르티가 영민했던 분이에요. 혁명은 바깥 세계 아무리 뒤집어 엎어보자 아무 소용없다. 또 우리 마음이 투사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자기가 변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혁명이란 이루어질 수 없다. 예. 그분이 전성기가 2차 대전 이후 60년대 한참 혁명의 시대였거든요. 그 시기에 전부 다 바깥으로 공산혁명이다 무슨 68혁명이다 온갖 혁명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5.16이다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혁명이었습니까? 진정한 혁명은 뭐냐? 인간 자기 분별의식, 이 분열된 의식이 하나로, 자기 하나로 온전히 돌아올 때 그때 진정한 혁명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꿈꿨던 유토피아 이 길이 아니고선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예, 또 오늘도 중원부원 말이 많았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